우리는 어릴 때 잘 기억나진 않으실 테지만 모두가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아이들과 하는 놀이인데 그, 그 이름은 깍꿍놀이입니다. 조금 민망해서 다들 아시죠? 어린 아기 앞에서 설교문을 쓸 때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아닙니다. 예. 두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깍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부모는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 얼굴이 이렇게 가려짐과 동시에 아이들은 부모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다시 나타나면 무척이나 신기해하면서 웃습니다. 근데 이 놀이는 아이가 어릴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는 대부분 물리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다가 보이지 않게 되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깍꿍놀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르쳐서 이 깍꿍놀이 속에 가학이 있는데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 어떤 개체가 영구히 있을 거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대략 영아가 만 1세 전후로 이런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아기 아이의 발달에는 대단히 중요한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발달 가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지 능력이 발달해야지만 자신이 인지하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상 용속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공을 아이가 가지고 있다가 그 손에서 공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공이 굴러서 소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상 용속성이 잘 발달한 아이는 당장에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간 공이 자기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떨까요? 그 공의 궤적을 따라서 손을 소파 밑에 넣어서 공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그 공이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이렇게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대상 영속성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장난감을 이렇게 붙잡고 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영아기 때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을 봤을 텐데 아이가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다가 손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럼 그 아이가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붙잡을 때 부모들은 흔히 아, 이 아이가 이 장난감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거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 제가 잘 보이십니까? 그죠? 제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도 제가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깍꿍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는데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육체의 성장이 우리는 전부 잘 발달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의 성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는 예수 영속성이 잘 발달한 신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영속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죠.
그들은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타고 가고 있는 배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 호수에 강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의태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갈릴리 북서쪽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동편에 있는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까지 사역을 위해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 저쪽 북쪽에 있죠? 북쪽에서 동쪽의 거라사 지방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배는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강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읽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호수에 강풍이 불어도 말 그대로 그 호수인데 뭐 그리 호들갑을 떨 사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에 어떤 호수가 있습니까? 백운 호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얼마 안 가면 있던데요. 그 백운 호수에 다들 가보셨죠? 예. 거기에 뭐 강풍이 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크게 겁날 것 같으십니까? 금방 나오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갈릴리 호수의 실상을 보면 좀 두려울만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어떠세요? 호수 같으세요? 이름은 호수지만 바다와 이어진 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제법 그 면적이 큽니다. 둘레가 53km, 남과 북의 길이는 21km, 동과 서로는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죠.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호수랍니다. 크죠? 그리고 그 수심이 깊은 곳은 50m에서 6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 호수가 어땠냐면 이스라엘 동북의 골란 고원과 서쪽의 저지대, 그러니까 동쪽은 굉장히 높고요. 서쪽은 저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훌라 계곡과 남쪽으로는 요르단 계곡을 잇는 이 연결하는 호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줄기도 굵고 큰 것들이 이렇게 안으로 흘러서 내려오고 동쪽과 서쪽의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납니다. 한 이 파고 정도 이 높이를 하면 1200m 정도가 차이 나니까 이 호수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동과 서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갑작스러운 돌풍과 폭풍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천연이 만들어낸 위험한 돌풍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데 적게는 한 2m, 2m면 제 키보다 더 크죠. 2m 되는 파도, 더 크게는 5m 정도 이렇게 되는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 강풍 사건은 그냥 작은 호수에서 오리배를 타다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파도가 불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의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장황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면적은 이렇고 뭐 높이는 이렇고 막 이렇게 한 것. 이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거는 그냥 작가가 지어낸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겪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데 그것도 사역을 위해서 지나가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강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아주 위험한 일을 이들은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이 말씀의 상황처럼 이 비유되는 인생의 큰 풍랑을 하나님을 믿지만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여도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도 여전히 이러한 위태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강풍이 우리를 위태롭게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혹은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파도가 몰아쳐서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수심 50m의 물에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뭐가 그리 피곤하신지 곤히 잠들어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수님이 그토록 피곤하셨나 보다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수님 그러실 수 있지. 예수님 그러셔도 되지. 좀 주무실 수도 있지 하고 괜찮은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이 읽혀지십니까? 아니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시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에 예수님은 잠만 잘 수 있느냐 하고 욕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도 아마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잠자고 있는 예수라뇨. 어떻게 잠잘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인간 군상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적을 보이실 때에는 그렇게 좋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다가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예수님은 답이 없으시냐? 계속해서 따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도 어쩌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답게 나를 돌보고 구해야지. 뭐 하고 있냐 하는 그런 불평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진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 귀하신 이름을 인간의 더러운 손으로 쓰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 여겼던 거죠. 하나님 이렇게 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 단어 자음만을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대신 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쓰면 불경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이 죄인된 내가 쓸 수 있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고 높였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버릇없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뭐라도 맡겨둔 것처럼,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당연히 나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평생의 신앙적 딜레마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우라가 치밀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 하는 의심하는 믿음의 모양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예수, 나한테 힘이 되지 않는 예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도움의 손길을 내뻗지 않는 예수는 어쩌면 나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평화로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한없이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능한 오른손으로 한번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나타나서 일하시지 않는 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그래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 분으로 우리는 어쩌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마치 본문의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깨워야, 우리가 불러야, 우리가 붙잡아야 주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영성으로, 내 노력으로 좌우되는 내 소나기에 붙잡힌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깨워야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여기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정말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죠. 해야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매달려 울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안 매달려 울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분 아니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안 매달려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을 신방 때 받으면 너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한 반응은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예, 그죠? 근데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이 힘이 들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하고 꾸짖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좀 이 장면,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러면 힘들면 당연히 예수님 깨워서 울고불고 매달려야지. 그렇게 했더니 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다가 깨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시죠?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니 힘들어서 울며불며 매달렸는데 믿음이 없다라니요. 믿음이 작다니요. 하나님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안타까우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와 같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게 나를 찾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무서워하면서 겁먹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히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진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사는 게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육신이 고장날까 두렵고 언제 내 사업이 멈출까 두렵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망하진 않을까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진정되지가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꼭 붙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밤에 주무시려고 누웠다가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내 자녀들은 괜찮을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는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의 강풍도 말씀 한마디로 멈추어 버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우리가 태아에 부모의 몸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머리털 새신 바 되기까지 아시고 우리의 삶의 끝을 모두 계획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불안한 마음을 담대함으로 고치시는
100%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자녀가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진리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 내 아이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 아이가 두려워서 밤잠 설치면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부모로서 나 100% 뭐든지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100% 해결해 줄 겁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 보니까 깨달은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불안한 일들 정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두려움입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한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까? 우리를 좌절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못 지키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장애나 방해물이 있으십니까? 그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만들어낸 불신앙의 핑계거리는 아니십니까? 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까지 장애물 하나 해결 못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본문 25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믿음 없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로마서 말씀이 있죠. 그 로마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구절 다음에 있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랑도 멈추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이 힘 주심을 체험케 하시고, 내 몸의 질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죽음까지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함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담대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